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저녁 때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징조만 너무 또 집중을 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 인도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4절에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속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플라나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지 않다라는 말은로 이제 번역이 되지만 또 그릇되다, 속이다, 홀리다, 미혹하다, 이런 또 길을 잃다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죠. 달려가고 있어.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데 우리가 속임을 당한다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는 게, 그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게 속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로 길을 잃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여기서도 속일 것이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국한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보지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먼저 해당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40가지 질문들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분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나타난 가짜 유대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때까지 여러 거짓 그리스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들입니다. 유대의 혈통을 가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마리아인, 반쪽 유대인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다. 또 이집트 출신의 어느 유대인이 또 언급되어 있죠, 성경에도. 그래서 이 여러 거짓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민족주의 감정을 들게 해요. 그래서 그 민족주의 감정이 막 들면서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66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해 아주 본격적으로 반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간 이제 투쟁한 후에 70년에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돼 버려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죽은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거의 멸족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약 10만 명 정도가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노예로 잡혀갔기에 거의 망했는데, 또 그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콕바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주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또 두 번째로 일으킵니다. 결국 60년 때 일어난 반란,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폐망으로
망했던 그 실패했던 반란처럼 이때도 3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이때 죽은 유대인들이 58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반란으로. 그리고 이제 로마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고 이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각 나라에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제 이들이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거짓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근대와 중세와 현대에 들어와서는 1626년부터 1676년까지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유대인 랍비가 나타납니다. 랍비 사바시아 제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또 메시아라고 주장을 해요. 22살 때. 이 사람이 터키의 현재 터키인 서머나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상한 행적을 보여요.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1666년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근데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지금도 터키에는 이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또 최근에는 또 다른 랍비가 나타났습니다. 랍비 메나켐 멘델 시니얼슨이라는 이 랍비인데 1902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1999년 6월에 죽었지만 어떤 이들이 여전히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메시아 왕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역사의 근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 근거돼 언급된 거짓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해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칭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도 30여 명이 있다고 했는데 최근은 아니죠. 얼마 전에 한 20년 전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무려 44명이라고 합니다. 저기 한 2000년 초반에 그 통계인데 44명 정도. 2012년에 한국의 자칭 메시아, 한국인 자칭 메시아가 44명, 4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그리고 엄명숙은 명인교회, 여기 있는 명인교회 있죠. 그래서 세운 사람이에요. 멜번에 있는 그 이상한 장로교회, 그 교회 뿌리가 저 명인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하고는 교제를 안 한 거예요. 이단교회입니다. 또 문선명, 명인교회하고 문선명은 뿌리가 똑같아요. 뿌리가 같은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 JMS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한국인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금은 한국에 70명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래요. 70명.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거예요. 좀 오래된 기사이지만 이 2000년 7월 29일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그때 조사한 바, 20년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가 약 1,5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더 시끄러져서 더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짐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자칭 메시아처럼 자기가 이제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결국 미국에서 살다가 남미로 가서 결국 조사를 받자 수백 명을 이제 독극물을 먹게 하고 자살을 시킨, 저게 다 사람들 시체입니다. 저 짐 존스라는 사람이 유명하고,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한 10년 전에 데이빗 코레시라는 사람이 있죠. 데이빗 코레시라는 사람이 텍사스 와코에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무기를 막 사들이다가 FBI의 수사를 받고 결국 총격전을 벌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는, 성인 55명하고 아이들 2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어떤 여자 목사가 우리 일부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데리고 가서 막 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하고 하다가 뭐 사람도 죽고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을 당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잃게 될 것이다, 미혹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첫 번째 경고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속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종말의 징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연재해들, 계속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징조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속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종말의 징조,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는 전쟁의 소문과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들, 전쟁의 소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이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나 팍스나 그래서 이 평화를 이제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비교적 평화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뭐 전쟁의 소식과 소문으로 무성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과 소문들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33년에 이제 저 로마 그 제국과 싸우고 분란이 일어난 것이 거의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전쟁의 이제 소문을 듣겠죠.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소식을 들을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절정이 70년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10만 명의 유대인이 이제 사망하고 9만 7천 명, 1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를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근에 와서는 800년, 900년 전부터는 이제 몽고 제국의 징기스칸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약 4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1429년부터 1900년 초까지 유럽이 남북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약 2천만 명이고, 또 1500년대부터 1810년까지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 잡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죽은 숫자가 무려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국이 명나라를 패망시키면서 중국에서 약 25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뭐 최근에까지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최근에 1924년부터 1903년 러시아에서 소련에서는 약 2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으로 약 5,500만 명이 희생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에서 약 최소한 150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잃었습니다. 1990년에 윌리엄 에커라는 그 학자가 War-related death since 3000 BC, 그러니까 주전 3000년부터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의 그 연구에 따르면 그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500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총 숫자가 약 20억 명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20억 명.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소리예요?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가인이 아벨을 피 흘림의 그 역사 이후에 계속 피 흘리는 역사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24장 6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 이 소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코에, 아코에라는 말이에요. 명사입니다. 동사는 아코우오라는 동사예요. 그냥 들을 것이다. 그 말이 이제 아코우어입니다.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명사로 하면 소리, 동사로 하면 들을 것이다. 이 아코우어는 듣는다는 행위의 동사니까 강조점이 있지만, 이 아코에라는 명사는 소리, 들리게 하는 것, 소리에 이제 그 강조점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은요, 전쟁의 소리입니다. 전쟁의 소리. 사실 이게 소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의 소리입니다. 그 헬라 말을 문법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전쟁의 소리, 전쟁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소식은 뭐예요? 이거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죠. 그죠? 전쟁이 일어난 소식은 어디선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고요. 전쟁의 소리는 뭐예요? 내가 직접 목격한, 내가 듣는 전쟁 소리, 내 옆에서 내가 들릴 수 있도록 일어난 전쟁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약간 좀 그 어감이 없어졌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이라는 번역 때문에. 다 멀리서 들리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는 소식은 멀리서 전해오는 거고, 전쟁 소리는 내가 듣는 거예요. 즉 전쟁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을 이제 이런 저의 해석, 이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이라기보다는 전쟁 소리를, 대포 소리를, 총알 소리를, 폭발 소리를 너희가 직접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7절이죠.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은요, 에스노스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민족은 다 이렇게 에스노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민족이라고 합니까? 우선 생활 방식이 비슷해야 되고, 언어를 공유해야 되고, 피부색이 비슷해야 되지만, 한 지역에 살면서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언어가 비슷할 수 있지만 피부색이 비슷한 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노스라는 말은 피부색, 혈족하고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고, 그 다음이 생활 방식이 문화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죠. 그러나 자기의 고유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언어를 씁니까? 중국에 사는 다민족들은 중국어를 써요. 그리고 자기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공용 언어는 러시아지만 자기 부족 언어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니쉬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공용 언어는 영어지만 자기 부족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거스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나라.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예요. 왕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나라, 국가입니다. 자, 국가가 큽니까? 민족이 큽니까? 어느 게 더 커요? 국가가 커요? 단위가 민족이 커요? 한 국가 안에는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더 커요. 그죠? 미국처럼 아주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와 살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 일어난다. 내전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른다는 말은 내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내 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곁에서. 전쟁이 이제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내가 총성을 듣는 그러한 전쟁의 소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인 적이 없습니다. 지난 BC 3000년 인류가 글을 쓰기 시작한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약 8,700번 있었고 20억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인류의 역사에 유사 이래에 전쟁이 없었던 해를 기록하면 불과 7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거의 매일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하루도 없었던 날을 다 모아서 계산하면 7년밖에 안 된다. 7,000년 역사, 6,000년 역사에. 그만큼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시대가 더 더 근세가 중세가 될수록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고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전쟁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지만 그래도 이것은 뭐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다.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말아라.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도 말아라.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짓 메시아한테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무시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쟁의 소식과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의 소식과 전쟁 소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가 듣게 되지만 그때가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아직은 세상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우리 7절을 보면 좀 더 실제를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거슬러 일어나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슬러 일어나고. 그런데 이거는 번역상의 표현입니다. 거슬러 일어나다. 거슬러 일어나다. 한국 성경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영어 성경을 다 이렇게 살펴봐도 인터넷에서 뒤져봐도 다 거슬러 일어나다라는 능동태식으로 이 단어가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일어나고라는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 단어가 저 앞에 이제 빨간 글자로 제가 써놓은 에게레세 세타이라는 동사인데 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hall rise 또는 will rise라고 능동태로 다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또 문법을 분석해놓은 밑에 거 보면은 뭐라 그래요? passive라고 써 있죠. for future passive. 그러니까 동사고 미래고 그리고 수동태고 직설법이다. 3인칭 단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온 모리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일어날 것이고 라는 단어,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will be raised up,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치는 게 아니고 민족이 스스로 일어나서 다른 민족을 치는 게 아니라 will be raised, 누군가가 부추켜서 일어나게 해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치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한 나라를 일어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돼야 하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한 민족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통치자의 의지로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 리온 모리스라는 학자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다윗만큼 칭찬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물론 칭찬을 받았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래서 이겼던,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평생 살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남편에 있는 여자를 범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요. 그리고 이제 40년간 통치하면서 그 시작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압에게 인구조사해라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에 몇 명이 사는지 인구조사해라. 근데 그때에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뭐 하라 그래요? 인구조사 시키는 것처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기록인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겠다. 자, 누가 다윗을 부추겼습니까? 주님입니까? 사탄입니까? 같은 사건인데 다른 배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다라는 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다시 부추기셨다는 말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고 이제 이 역대하 21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직접적으로 사단이 다윗에게 역사한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사단은 다윗이 교만하도록, 오만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대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해라.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그 생각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생각을 넙죽 받아먹은 거예요. 누구처럼? 가롯 유다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넣어주었을 때 가롯 유다가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단이 다윗에게 너 인구조사 해봐라 라는 생각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셨어요. 그 생각을 막아주셨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도록 힘을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홀딱 그 생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죄 없는 백성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잠언서 2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그 왕이요, 신실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왕이 악한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둬버리세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마음대로 짓고 까불도록 냅둬버리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그냥 허락해버려요. 그냥 놔둬버려요.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세요. 선과 악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게 될 것이며 라는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이 왜 포인트냐?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에 배후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이 민족의 지도자를 부추겨서 전쟁을 하도록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뒤에 배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악간에 이루게 하시려고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을 조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그 권세자들이, 주관자들이 정권 잡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이제 가스실로 보내어 죽일 때에도 히틀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부추긴 악한 자, 사탄이 그를 부추겨서 그런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중국이 지금 신장 우구르에서 많은 모슬렘들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부추기고 있는 일입니다. 거의 모든 전쟁이 다 사단이 부추겨서 그 부추김에 선동당한 정치인들이, 왕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전쟁은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사업입니다. 사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민족적인 이유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세, 중세 이후로 현대에 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국제금융업자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 시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하도록 부추겼다 그래요. 그래서 표가 한 표 차이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 표 차이로 국회가 미국과 전쟁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또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남부군에게 로스차일드가 돈을 대줘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게 합니다. 엄청난 돈을 빌립니다. 남부군이 졌죠. 근데 북군이 링컨 대통령이 남부군의 빚을 다 탕감시켜줘 버려요. 그리고 이 북군은 돈을 안 빌리고 자체적으로 화폐 개혁을 해서 화폐를 자기들이 발행해서 돈을 뿌립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링컨이 암살당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와 얽혀서 암살당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리스트들, 로스차일드들,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자칭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백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전쟁이 일어나면 유럽 땅에서 양쪽에게 다 돈을 대줘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치면 나폴레옹한테 돈을 대주고 러시아에게도 돈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돈을 버는 거예요. 진 쪽은 돈을 갚아야 되죠. 그 돈을 뺏어서, 이긴 쪽이 뺏어서 자기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금융업을 잡고 있고 영국의 중앙은행을 붙잡아서 화폐 발행권을 가져갔고 1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화폐 발행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페더럴 리저브가 하는 거예요. 그건 민간 기업이라 그러죠. 이들이 금융업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언론을 붙잡고 있고, 제약회사를 붙잡고 있고, 구글과 같은, 페이스북과 같은 모든 컴퓨터 테크놀로지 회사들을 붙잡고 있고, 군산 복합업체, 무기 만드는 업체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지난 2021년에 홍익희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컬럼입니다. 글에 보면 이분이 이제 유대인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바이든 새 사돈, 딸이 셋인데 사돈이 모두 유대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주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대주고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 빚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를 부흥시켜라. 그리고 우리한테 이자 갚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미 권력은, 저기 써있죠, 빨간 줄로, 미 권력은 주로 통한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선출합니다. 돈으로 선출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밑보이면 절대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만 그러느냐? 미국 밑에 있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똑같아요. 다 미국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밑보이면 대통령 되지 못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또 민주주의 국가만 그러느냐? 공산주의 국가들도 똑같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당을 세운 사람들은 핵심 세력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그들은 사회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땐 사회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 돌아가는 행정은 완전히 사회주의고 통제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다 이 세상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이 돈 많은 유대인들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부추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스트리아에서 수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48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분기별로 여러분 3달에 한 번씩 안 맞으면 찾아와서 백신 패스 없으면 1인당 480만 원을 내야 돼요. 벌금으로. 그럼 1년에 얼마네요? 2억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벌금 돈 없어 안 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감옥 갑니다. 1년간 감옥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수상이에요. 이탈리아의 어느 주의 주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동영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 주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또 이 동영상은 제가 캡처한 건데 뉴욕에서 브루클린에서 어떤 남자가 파나라에 빵 사러 갔다가 백신 패스 없다고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저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뉴욕 같은 데에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식당에서 백신 패스 없는 사람이 먹다가 걸리면 주인에게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한 건당 300만 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한테 손님들 감시하라는 거예요. 잡히면 네가 벌금 내야 되니까 너희들이 감시해라. 한 건당 300만 원이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정부는 이렇게 강력하게 백신을 맞추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합니까? 공짜인데? 이거 맞으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안 맞죠. 이거는 지금 운동 경기 중에 선수가 지금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저렇게 죽은 운동선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3명의 사람들은 축구선수들이에요. 지난 5일 동안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5일 동안 3명의 축구선수가 죽었고, 그리고 FIFA 축구 국제 축구 연맹에 소속된 선수들 중에 약 100명이 죽었다 그러죠. 코로나 백신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인들은 모여도 되고 다른 모이면 안 되고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내려가면 중국 차이나타운은 모여도 되는데 교회나 학원 건물에서는 모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어떤 데는 코로나가 모여도 발생이 되고 어떤 데는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과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고 또 요새 최근에 한국에서도 의사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안에 괴 물질이 들어있고 기생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맞는데 과연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일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의 문제는 이것은 정치적인 어떠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유의 문제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정부는 우리들의 자유,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할까? 그래서 이 정부가, 각 나라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 접종자들하고 비접종자들을 나누고 있어요.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았으면 벌금 내라, 집에만 있어라, 나가지 말아라. 심지어는 교회도 가지 말아라.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렇습니다. 스웨덴인가 어떤 그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고 지금 교회 못 들어가고 교회 밖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찰들이 들어와서 백신 패스 보여달라 해서 2명의 남자가 백신 패스가 없다고 지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접종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러면 이해가 돼요. 북한에서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비접종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일상이 되고 뉴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동영상은 지난
2020년 1월 달에 미국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유대인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증언을 해요. I saw this video yesterday. It's from January of 2020, which obviously is right before the pandemic. This is a survivor of the Holocaust, survivor actually of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His name is Marian Tursky. I saw this video yesterday. Gives a talk. We're going to show you about January of 2020, which was 94 years old before of this the pandemic. This is a survivor really about the Holocaust, survivor actually of Auschwitz concentration slow camp. Progression. His name is Marian of how you demonize people, how you other people. Gives a talk. How authoritarianism 2 minutes of it right now. And I saw this 94 years old, and I thought I have to show this on the show. And he talks really about current events, step-by-step, slow progression of how you demonize people, in those early how you 1930s, other people, and you how can authoritarianism read an inscription on the benches. Jews must not sit on these benches. You could say it's unpleasant, it's not fair, it's not right. But after all, there are so many benches around. One day you can sit somewhere else. In those early 1930s, you can read a swimming pool inscription on the benches. Jews must not sit over its door. An inscription read, you could say, Jews are forbidden to enter. Fair, you could say, right, pleasant this is not, but there are so many places in Berlin where you can take a bath or you can swim somewhere else. So many lakes, canals, it's nearly like Venice. There was a swimming pool at the same time, and you can read somewhere else over its door. Jews must not belong to German to enter. You can say, well, pleasant this is not, but there are so many places in Berlin where you can take a bath or swim. So many lakes, somewhere else, they will do their singing. All right. At the same time, up later, you can read somewhere else. Order, really. Jews must not belong to German inscription. Singing non-Aryan children must not play with Aryan children. They want to make music. German children. All right. Just meet somewhere else. They will do their singing. And then you read what comes up later is an order, really. Only sell bread and food to Jews after 5 p.m. Non-Aryan children must not play with makes your life harder. But with the German children, after 5 p.m. you can still do your shopping. And then you read, and that's how it is done, step by step, slowly. We only sell bread and food to Jews after 5 p.m. with that thoughtless choice, familiar with the idea that they are different people, that they are alien people, that they are the people that carry germs, that cause pandemics, slowly. And this now is a horror. What came later was something that developed immediately. The Jews could not get jobs, they could not emigrate, and then the people that carry would be sent to ghettos, to Kaunas, to Riga, to my ghetto, and this now is a horror. For what came later was something that was developed, pattering and all Jews could not get jobs, it was approaching, emigrate, until, and then what happened here behind me, Jews would be sent to ghettos, to Kaunas, to Riga, to my ghetto. Is the stupidity of people is what's not fall suddenly from the skies.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evil, I know that. Steps. It was approaching. The fact that we are controlled by evil psychopaths, we know that. Not the evil government. Nothing concerning me. Is the stupidity of people is what's concerning me.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evil, I know that. And you know why? The fact that we are controlled by evil psychopaths, we know that. What has changed? The Nazis said we're not going to do another Holocaust. The fact that people comply. We're going to do another Holocaust. We are in a Holocaust. Cause for concern. But not the same way that it was. And you know why? Force. Because these are the people that voluntarily go into the gas chamber. Not the government. You see these long lines. The Nazis said we're waiting in line. 5,000 people the waiting same in way line to get vaccinated. They're not even We're doing no dogs. We are in a Holocaust. But not the same way that it was brutal. The Nazis became more. You're going to voluntarily go into the gas chamber. Like you see these long lines in Tel Aviv, people are just waiting in line. 5,000 people are waiting in line to get vaccinated. They're not even forced. There's no dogs. There's no SS officers. 고속도로 휴게소 갈 The 때요. Nazis 그랬더니 백신 안 became more. 맞았다고 노란 표를 붙여주더래요. 예, 소매에다가 백신 안 맞은 사람이라고. 딴 사람들이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거죠. 이렇게 조금씩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비정상이다. 저 사람하고 접촉하면 병에 걸린다. 그렇게 사람들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저 사람은 사회의 불순분자들이다. 그러고 정부가 잡아가면 그걸 보는 접종자들은 그래 당연해. 저 사람들은 잡혀가도 싸. 죽어도 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2차 대전 때의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잡혀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차별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개토로 잡혀가서 가스실에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까? 범죄인들로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비접종자들을 불순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접종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세기에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의 소식이 멀리서 들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의 소문과 소리가 들려오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가시는데 그날 밤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당황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